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종을 감춰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을 자 도전받을 수 있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모두 잘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오른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주성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도 아니고 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고 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저희 영적인 어머니이신 우리 최희선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한 전 세계에 보석같이 숨겨져 있는 강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희가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 1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을 저희가 아무나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되면 다 알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보석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정말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하나님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저희 준비위원회가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가 11월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기도회 날짜도 다가오는데 강사들이 이렇게 잘 많이 소개는 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강사분들이 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사를 주셔야 기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강사를 주세요. 강사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전세 이제 보는 동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서 최혜성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간증자라는 키워드를 치고 딱 그냥 최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전혀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분을 이제 딱 듣는데 그냥 처음 틀면서 제가 끝까지 1부, 2부 순서까지 제가 보면서 하나님 주신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지도 알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이분을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 세계 걸 다 뒤져가지고 전화번호 하나를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면 하거든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hello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hello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그래서 제 짧은 영어니까 한국 사람이 분명히 티가 나는지 여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여보세요. 네, 제가 2차 도차에서 전화를 드렸고 모시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최혜성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또 강사를 모시고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였다면 저 안 왔습니다. 이제 못 왔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아들 저 한국에 왔어요.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고 아유 어머니 한번 보시죠 그랬는데 또 문자가 요날 때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면 제가 거절할 수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몇 명이 모이나요? 누가 오시나요? 제가 뭘 준비해야 돼?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하고 그냥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아까 딱 왔는데 올 자리가 아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 만나 뵀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제가 본문도 말씀 안 드렸고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보니까 원래 제가 아침 예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오신 분 참 이렇게 체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드는 게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누가 모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순서지에 있는 오늘 김옥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할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고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7절 우리 동일한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22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복된 날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주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한 치료제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오늘 최고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승자와 이 패자의 명암이 갈리는 게임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누군가의 승리와 누군가의 눈물이 반복되어지는 일희일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의 연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고 지는 사람은 항상 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역시 큰 관점으로 본다면 인생의 승리의 선순환과 또 이 실패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넓은 스펙트럼의 그 어느 지점쯤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선순환, 또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할 테이고 인생의 악순환, 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인생, 또 풍성한 인생, 신나는 인생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안내해 줄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임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임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바로 앞장인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에서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 역시 그 찬양에 화답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아멘. 이것은요 모세 단 한 사람의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어요. 그런 화려한 파티와 축제가 끝이 나고 15장 22절을 시작으로 또 다른 스토리로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그리고 기적의 자리를 지나 지금 광야로 무대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너무 많은 물 때문에 위기가 있어서 그 많은 홍해의 물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요 없는 물 때문에 마실 한 모금의 물도 없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광야라는 지리적 장소로 표현을 합니다. 광야의 어떤 특성 때문이겠어요? 그것은요,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불확실한 곳입니다. 패턴이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광야에서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새벽에는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한낮에는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곳이 광야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광야의 속성을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돈스러운 겁니다. 풍성한 물로 경험하였고 그 물을 발로 직접 밟아서 홍해를 건넜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3일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그들의 현실이 그들 자신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1차원적인 리액션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조건 믿음 없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본문 속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아리수가 철철철 나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에 무엇이 목마름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광야에서의 물은요 절대적이고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물이 있었어요. 야, 감사하다, 물이 있네 라고 했지만 그곳의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일단 정리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무조건 참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위기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위기의 상황,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극한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3일적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3일 후에는 마실 물이 없는 이 중얼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연출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예.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어서는 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네, 인정하죠,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의 현장에서는 이 현장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 닥친 어려움의 상황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선교 현장에서 내가 정말 목숨 버리고 나의 삶을 다 내가지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이러시지? 이러시면 안 되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 길은 내가 생각한 길과는 전혀 다른 건데? 이러면서 현실을 부인하죠. 마라 현장을 이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홍해 때 이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기적의 현장, 믿음 없어도 다 한다고.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현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이것도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라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생명 탄생에 대한 기쁨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계획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기도 제목이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정말 다른 욕심 없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 때는요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건강한 딸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제가 임신하여서, 저희 아내가 임신하여서 다니던 산부인과가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산부인과예요. 보통 가면 3개월 되고 하면 알려주잖아요. 파란 옷을 준비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병원은 철저하게 그 앞에 붙여놨어요. 의료법 제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이거 근데 정말 안 알려주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되는데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딸이다, 이거 분명히 딸이다. 옆에서도 저희 아내의 배를 보더니 배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확실히 딸이다. 그래서 선물도 분홍색 핑크빛 들어오고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확실히 딸이다. 태몽도 그냥 다 딸로 이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딸이다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그 소식을 의사로부터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덧 7개월, 8개월 됐으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첫째 아들이 외롭지 않겠네요 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외롭지 않겠네요 라는 해석을 하고 제가 정말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첫째 아들이 외롭지 않겠다. 저희는 그때도 딸이다, 의사가 오진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아니다, 네, 잘못 본 거다 막 이러고 있는 그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더라고요. 똑같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두 아들과 함께 보낸 요즘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정말 적합한 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의 현장도 있지만 여러분, 마라의 현장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마라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고요, 그분께서 그 마라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는요, 강남교구예요. 강남교구에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병원 신방을 3군데나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방문한 이 세브란스 병원 신방은 뇌혈관 수술을 앞둔 교구 성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제법 큰 수술이었어요. 이 뇌동맥류 수술인데 뇌를 열고 수술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밀어야 됩니다. 수술도 12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리 알게 해주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서 당뇨와 교활암 때문에 수술도 못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저는 수술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어요? 병실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마라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의 한 부분을 이분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신방한 것은 고대 구로병원이었어요. 이건 장로님이었는데요, 왼쪽 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장로님은요, 이 시간도 지날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며 목사님 먼 길 와주셨다고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도 마라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고 계시는 임종 예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서 그 죽음의 현장, 그 쓰디쓴 마라의 현장을 묵묵히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세요? 다행히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선교의 현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 마라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주저앉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전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 위탁이에요. 전적 위탁. 그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전적 위탁. 여러분, 전적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한 부분만을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적 위탁이고, 이것이 제자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적 위탁의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 하나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전적 위탁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따를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가 나오는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로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나는 주님의 것이란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흙탕과 같은 구덩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붙들고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의 연출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시고 성령님의 파도에 올라타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오늘 예배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예?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성령님 나온 일입니다. 왜냐면 성령님은요, 이렇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사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막 기도 제목 인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낯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시겠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가장 낯선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요, 사실 오른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제가 이제 단일 교회라는 것을 맡고 있으면요, 예배 큐시트가요 1초 단위로 있습니다. 1초 단위로. 이거 다음에 이게 있고, 이거 다음에 이거 있고, 멘트까지 있고, 이 영상 다음에 어떻게 되고, 영상이 끝 조명이 꺼지고 3번 라이트가 들어오고, PD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제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속에 예배하다가 오늘 왔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냥 뭐 더 할 것 없이 큐시트도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도하고 싶으면 인도하고 막. 저 깜짝. 오늘 선생님 특송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또 있으신 분도 너무 충격적이야. 나오니까 또 진짜 나오셔서 하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여기 앉아서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좋은 거야. 우리한테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네?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생마사. 이게 뭐냐면요,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말은 이 소보다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소의 2배 속도로 땅을 밟는데, 이 4발 달린 짐승이 무슨 헤엄을 그렇게 잘 치는지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장마철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이렇게 던져보면요,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여러분 헤엄은 잘 치지만 강한 물살이 떠밀려 오니까 그 물살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m 전진하다가 물살에 떠밀려서 2m
10m 반복 후퇴를 하고 또 20분 정도 계속 헤엄치다가 그냥 마른 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물만 마시고 익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주인이 야 저러다 저 죽겠나? 저 죽지 않겠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10m 떠내려가는 와중에 또 1m 강가로 또 10m 떠내려가다가 또 1m 강가로 그렇게 2km, 3km를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고 나면 엉금엉금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진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생마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아무리 애써도 일이 꼬이기만 할 때도 있어요. 홍해의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인생이 전진할 때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과 같이 바닥을 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라의 현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소와 같이 그 현장을 인정하세요. 오히려 물살에 몸을 맡겨보는 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저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겨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예배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떠내려가 보는 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상황, 이 물이 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모든 상황, 이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마신 물이 없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겨우 물이라고 나타난 것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예? 여러분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냥 계속 물이 없든지 물이 있으면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를 주시던지 해야 되는데 와 물이다 해가지고 기뻐서 갔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여러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전문 용어로 좀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하나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갖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저 아이 빼놓고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 들고 있는 아이 빼놓고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인생의 시험 이야기할 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뭐랄까 얇아지세요. 예, 얇으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험하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예. 광야 가운데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비록 어린 또 젊은 목사이지만 저희 인생에도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하고 싶은 게 뚜렷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진로에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목사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아니고 저는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저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넌 장래희망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호텔 지배인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으세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아니고 호텔 지배인에서 제일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왜 그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호텔 지배인, 호텔 지배인, 나는 무조건 그거.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고등학교도 준비했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고 그랬어요. 네,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호텔 지배인. 맞아요, 호텔 지배인이? 네. 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놀라운 영적인 해석을. 예. 저는 구체적이고 확실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고3 때 인생의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3 때. 내가 이제 고3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호텔 지배인이 되었어. 그래서 호텔 지배인이 돼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 과연 행복할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확신이 안 서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때 바로 저는 신학교, 그래서 그때 알고 있는 신학교는 총신대학교밖에 알지 못해서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를 졸업해서 목회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텔 지배인이라는 꿈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온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서 제가 동해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피곤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가 아닌 이 국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요 거룩하게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무슨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냐면 전하세 예수라고 하는 핫세바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하세 예수 12집 찬양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는 그 차 앞에 유난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던 트럭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차로 도로, 2차 도로여가지고 추월할 수도 없고 뒤에서 빵빵거려도 안 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틈을 보이다가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깜빡이를 켜고 제가 추월을 하려고 나서는데 저기 앞에서 커브길을 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순간 판단에 속도를 줄이고 이 뒤로 서기도 애매하고 빨리 추월을 해나가기도 애매한데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엑셀레터를 밟고 쫙 하는데 거기가 빙판길이었어요. 그래서 빙판길에 차가 돌면서 옆에는 한 8m 되는 그 계곡이 있는 길이었고 그래서 차를 급하게 틀어서 가드레일을 두 바퀴가 돌고 차가 뒤집어서 전복이 되어서 트럭 앞에 저희가 차가 뒤집힌 채 멈춰섰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장면처럼.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정신이 드는지 제가 차가 폭파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가 이 차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어제 본 건 있어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문이 찌그러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제가 창문을 깨워서 옆에 있던 기절해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고 어머니를 끌어내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무슨 정신이 아주 그냥 이렇게 또렷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 안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강아지도 끌어내고 그 순간에 제가 핸드폰도 있지, 핸드폰, 지갑 뭐 이런 거를 다 끌어내고 제가 다 왔어요. 아버지는 기절하셨고 어머니도 피를 흘리고 계시고 심지어 다리도 해피 다리도 두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고 있어요. 저만 멀쩡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근데 뒤에 이제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차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회 시나리오 뒤에 왜 거기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19가 오기도 전에 그 아버님 그 친구분 차에 카니발 차에 저희 가족이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괜찮냐고 아버지한테 이제 정신 들여서 아빠를 깨우고 엄마를 깨우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이. 근데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기절하셨어요, 차 안에서.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혀가 다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있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혀 깨물고 죽는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혈이 안 돼요. 지혈이. 이 짧은 혀에 피가, 그리고 이 피가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이게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죽겠다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있는 수건으로 입을 막는데도요, 그 수건이 한적해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는데 피가 막 온몸에 피가 그냥 그 혀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 어머니 응급실, 저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강아지도 병원 가고 차는 폐차하고 그러고 이제 수술을 다 하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뭐 좀 거룩하고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한 살아계신 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호텔 지배인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평생 품은 꿈 다 졌고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목사를 세우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다른 데 걸지. 혀가 잘려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혀가 잘려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저만 이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나님도 하나 막 이랬는데 하나 너무 유치한 고백인데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 어디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여러분도 웃지만 난 진짜 심각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자도 붙일 수 없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왔는데 설교자 되겠다고 왔는데 내 혀를 그냥 아버지 뇌 다치고 허리 다치셔서 어머니 허리 다치셔서 병실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나중에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그 상황들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실 때는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루시다는 거예요. 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3주 전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다녀왔습니다. 모스크바를 왜 갔냐면 좋은 소식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 날 신방 중이었어요. 돌 예배를 가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이제 어떤 호텔로 이동 중이었는데 국제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매형이 이제 그 모스크바의 주재원으로 계시는데 매형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다쳤다. 그렇게만 온 거예요. 이제 저희 누나와 저희 자녀 조카들은 아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고 발령이 나가지고 매형만 일단 3개월 전에 가셔 있는데 그 주재원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매형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뇌가 완전 다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뇌가 완전 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누나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자카르타에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트랜스퍼하는 비행기에 내가 누나 혼자 가면 누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인천공에서 만나서 누나를 데리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가는데 이미 뇌를 다쳤으면 한국 같으면 빨리 돼야 되는데 매형이 그렇게 왼쪽 뇌가 완전 다 내려앉았는데도 12시간 만에 병원에 갔어요. 외국인이고 막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어올 때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하여튼 그렇게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매형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병실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누나랑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뇌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다쳐도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다쳐도 이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누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남편이고 그 가정의 가장이고 매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기적처럼 지금 매형이 눈을 뜨시고 또 손발을 움직이시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시험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매형이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은 없지만 다 듣거든요. 제가 귀에다 대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 사람 매형,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매형, 하나님 깨어나서 이 간증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라의 이 사건은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 사고는요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정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예? 홍해에서 수장되든지 애국 군사들에게 칼비름을 당겨서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3일 전에 그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연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욕망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 나 살아갈 수 있니?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해를 건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누구나 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 되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다예요. 믿음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 나만 신뢰할 수 있겠니? 그래도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질문 하나였어요. 그때 제가 Yes, I am. Yes, I am. 제가 그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저 혀 멀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굴복시키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물가운데를 지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을 건너게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라의 현장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이 표현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들의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이 차크라는 단어인데, 차크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예. 제가 우리 영적인 어머니를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뭘 해도 대충 하지 않으세요. 뭘 해도 대충 하지 아니하시고, 뭘 해도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기도인도 여러분 그렇게 30분 하면 목 나갑니다. 예? 목 나가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이 순간이 마지막 기도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최혜성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차크라는 단어는 주님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이게 아니라 주여!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았지만 모세는요 하늘의 것을 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문제를 구했는데요, 모세는요 해답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인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해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며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해답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문제만 기도해요. 주님 못 살겠습니다. 남편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문제를 기도해요. 문제를. 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심을 따라 저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미 구하고 기도한 것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째째하게. 예?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 25절 본문에 모세의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죽겠습니다. 아니, 안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액자에 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마음 평안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망이 하는 기도로,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해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여러분 보이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구하니까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쓴 물을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근심이 변화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변화해 희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라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옥 목사님이 쓰신 결말을 하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의 내용은 별로 저에게 와닿지 않은데 제목 하나에 제가 정말 모든 게 꽂혔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 책의 제목이 저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마귀가 심어주는 가장 공격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진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막 갔는데 바퀴벌레가 있어. 깜짝 놀라죠? 무섭죠? 두렵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실체가 보여. 때려잡고 버리면 돼. 근데 두려움은 왜 두렵냐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내가 뭐 때문에 두려운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이를 모를 두려움과 그 공포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건 정말 여러분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걸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따져보면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라고. 내가 나의 노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의 선교 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라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제목처럼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절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마라도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이랬습니다. 마라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엘림. 그곳에서 가봤더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구루가 있었대요. 여러분, 물샘 열둘은요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름구는 70인 장로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파별로 물샘에서 물을 얻고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한 곳이 어디였다? 엘림이었다는 거예요. 엘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결핍을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림이요, 마라, 아까 막 죽겠다고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km. 몇 시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풍성한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이 사실 알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아니요. 조금만 가면 조금만 한두 시간만 더 걸어가면 우리를 예비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데 원망했겠냐고요. 이것이 우리 시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의 한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전지적 시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무사님 1시간 뒤에 소무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네, 권사님. 몰라요. 네, 모른다고요. 아까 내가 우리 매형이 거의 모스크바 가가지고 내 교통사고 난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한치앞도 알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는 데도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도 순서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우리 막 영빨이 막 돼가지고 여러분 막 한두 시간 막 이게 전쟁이지. 몰라요. 우리 시간이 변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방법이 없죠. 그가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 별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그러고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이따위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러십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잖아요. 프로야구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LG라는 야구팀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스포츠 뉴스를 통해가지고 LG하고 삼성의 경기를 봤는데 LG가 9대8로 이겼어. 스포츠 뉴스를 결과를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재방송을 그걸 보고 있네. 근데 LG가 막 져. 막 이기다가 삼성이 말로움을 쳐가지고 막 9회 막 초인데 막 져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막 벌컥벌컥 뜁니까? 지면 어떡하지? 어휴 망했네. 제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 왜? 결과를 아니까. 저는요 그런 결과를 아는 사람 뭐 하냐면요 막 삼성이 막 말로움 치고 해도요 저는 팝콘 먹으면서요 아유 자식들 잘하고 있네 즐긴다고. 왜? 결과를 아니까. LG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 내 인생의 결말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생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결말을 아니까 여러분 마음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 펴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그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치 보지 말고 재정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부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현장이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또 주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지 못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있어서 말할 현장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사역이, 내 삶이 억울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말할 현장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레이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의 절정인 여러분 구애말 상황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결말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약속에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네 짐을 풀었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